네, 우리 샬롬 찬양대 주의 팔에 이렇게 기쁘고 경쾌하게 안기는 찬양은 처음 들어봤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사회 여기저기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말들의 폭탄으로 많이 괴로웠죠. 정치나 사회 지도자들이 국민 대중을 위해서 좀 은혜로운 말, 위로가 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너무 당리당략과 자기들의 욕심에 가득해가지고 듣기 싫은 말, 속상한 말만 해대니까 참 국민들이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잘못하면 사과도 좀 하고 좀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아쉬운 시대입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제 마음에 강력하게 와닿은 말이 우리나라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건물에 깔린 한 나이 어린 소녀가 있었죠. 참 예쁘고 너무 어린애인데 그 어린애가 더 어린 자기 동생을 한 팔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그 건물의 잔해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무려 17시간을 버텼다고 하죠.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 근데 그 어린 소녀가 구조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제발 우리를 꺼내주세요. 꺼내주시면 평생 노예라도 될게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 어린애거든요. 노예라는 말을 그 의미를 얼마나 알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제 동생 살려주세요라는 그 말이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올해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복음적 신앙적 가치관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하고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화목해하는 성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뀌고 은혜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평화와 복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중요한 것 3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종류를 잘 가려서 씁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의 엄청난 힘을 알고 긍정적인 곳에 잘 사용하자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말의 분량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말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에는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힘이 되고 격려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힘들게 하고 힘을 빼서 주저앉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죠. 여러분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큰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도 힘들어진 적이 없으십니까? 혹은 말 한마디로 그야말로 천냥빚을 갚는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는 둘 다 있어요. 우리는 늘 말을 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말의 속성과 능력을 잘 알아야 하죠.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과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욕 잘하는 사람은 미움과 화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막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려서
쎄 보이려고, 눌리지 않으려고, 누가 나 무시하지 말라고, 또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런 것들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정말 군대에서 욕 많이 하죠. 그리고 특공대원들이 굉장히 세가지고 욕을 심하게 막 일상시 하는데, 욕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욕을 안 하고 지내다가 이제 제가 고참이 되어가고 군종도 되게 되고 이러면서 욕을 안 하니까, 고참이 욕 안 하는데 후배가 막 욕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욕들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나중에 제 동기가 3명이었는데 다 착하고 온유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2명하고 상의해서 우리 애들 후임병들 욕하지 말자, 때리지도 말자, 그러자. 그래서 때리는 건 물론이고 욕도 안 했어요. 욕을 안 하니까 그냥 잘 나무라고 타이르고 좋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내무반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이 가득하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커버하려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자꾸만 거짓말이 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사과도 잘 하지를 않죠. 거짓말인데도 사과를 하지를 않아요. 기독교 정신이 뿌리 깊게 박힌 서양 사람들은 말끝마다 축복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땡큐란 말이 그렇게 고마운 일을 내가 해준 것 없어도 땡큐 잘하고, I am sorry도 잘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좀 미안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면서도 정작 우리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색하고 낯간지럽고 괜히 아부하는 것 같아서 누가 나보고 야, 너 또 우아하게 말하네, 그럴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심지어 자존심 상한다라고 합니다. 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좋은 말에 너무 인색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분을 존경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인사하는 분도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지가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왜 내가 먼저 인사해? 그런 생각 좀 하지 맙시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보면 눈 마주치면 반갑다고 다가가서 얼싸안고, 외국 사람들은 뺨도 맞추고 뽀뽀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악수하고 토닥이면서 덕담하고 잘 지냈느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을 안 하고 나쁜 말은 또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왕이면 그 사람 좀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지, 어떤 분은 꼭, 우리 교회는 없지만 꼭 이상한 말을 해서 상대방 힘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이 타이밍에 저 사람이 좋은 말을 기대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해줄 줄 알고 하고, 비틀리고 꼬이고 이상한 말을 해서 속을 뒤집어 놓고서야 아이고 오늘도 내 할 일 했네라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오래된 영화지만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넘버 3라고 유명한 영화잖아요. 근데 송강호 씨의 유명한 대사,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그런 얘기도 재미있었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때 최민식 씨가 검사로 연기했는데 조폭으로 연기하고 있는 한석규 씨를 만나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말이야,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너 그거 하지 마.
뭐든지 네가 생각하는 그거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마. 그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야구를 올릴 수가 있고 저렇게 뼈 있는 경고를 때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에이 안 돼, 그런 걸 왜 해, 하지 말어, 넌 해도 안 돼, 아예 안 될 거 하지도 마, 할 생각도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격려하면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넌 할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이러면서 격려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말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말도, 그리스도인 성도의 말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 슬기로운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혀부터 입술부터 제어하고 특별히 남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 너무나 꿀송이 같이 그 마음에 단 선한 말을 해주고 그 뼈가 굳건하여서 설 수 있도록 양약과 같은, 좋은 약과 같은 약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말해야 됩니다. 예전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많이들 보셨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수록 대단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저자는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결정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제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착안해서, 야, 그러면 물을 올려도 다 다른 결정체가 있을 텐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물을 얼려서 결정체를 만들어 한번 현미경으로 보려다가, 그런데 내가 뭔가 말을 하면은 이 물이 영향을 받을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랑이라든지 감사라는 글을 물 앞에다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물이 눈이 있나 모르지만 물아 봐라 하면서 사랑해, 감사해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고 얼려서 결정을 찍어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육각형의 반듯한 결정이 착 찬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자가 이번에는 악마, 사탄, 마귀 이런 글을 써서 물아 보렴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얼려가지고 결정을 찍어봤더니 중앙에 시커먼 부분이 주변을 마구 찌르고 공격하는 형상의 결정체가 나왔어요. 전혀 다른 결정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했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물은 깨끗하게 정돈된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여주었고, 망할 놈, 바보, 빠가야로, 짜증나네, 죽여버릴 겨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하고 찍어보았더니 마치 어린아이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찌그러진 이상한 모양의 결정체가 나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성질을 바꾸고 그 변화는 또 우리 몸에 나타난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면
말이 우리 몸의 영혼과 건강에, 육신에 다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격언을 믿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교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태교할 때 우리 조상들은 늘 그렇게 가르쳐왔죠. 좋은 말하고 좋은 아름다운 얘기하고 음악도 그런 걸로 듣고 그렇게 하여라 라고 늘 말합니다. 저는 아기를 임신한 그런 부부에게는 늘 그렇게 말을 해주곤 합니다. 돌예배 이렇게 잔치하고 하면 어린이 성경도 주지만 두란노 어린이 성경이나 뭐 이런 어린이 성경을 주면서 아빠가 자기 전에 꼭 한 장씩 성경 말씀 읽어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라. 그 산모 배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아빠의 저음으로 그렇게 축복의 말씀, 기도하는 말씀, 성경 말씀을 아기가 듣거든요. 듣고 영향을 미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기가 항상 웃고 즐거워하고 자기 꿈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말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못 살아 못 살겠어 맨날 이런 말을 하면 못 살게 되고요. 자식에게도 계속 이 망할 놈아 계속 이렇게 말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너는 틀림없이 잘 돼. 내가 약속해. 너는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자녀손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말로 표현해야 돼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속으로 사랑해 절대로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의라는 것, 예절이라는 것도 공경하는 마음을 인사와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반반이거든요.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과 인사하는 표현이 반반, 똑같이 반반이지 표현을 안 하고 마음만 갖고 있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 집에 가서 내가 하인을 고쳐주겠노라 하셨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 주님 일부러 저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도 말로 모든 것을 지시하고 하인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자 말씀으로 낫게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여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에서는 3절에 제갈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타는 말을 보시면 생각보다 덩치가 꽤 큽니다. 가까이서 보면요. 키도 크고요. 오르기도 상당히 조심해서 올라야 돼요. 제가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저도 처음 말을 타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선교 여행 간 사람들이 타 있는데 옆에 말을 한 말이 갑자기 뭐가 화가 났는지 뭘 잘못 봤는지 팍 차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말이 히히히잉 하니까 그 탔던 사람들이 아주머니가 툭 떨어지고 옆에 그 다음에 노인도 툭 떨어지고 막 다쳤어요. 야, 이거 말이 꽤 높구나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타다 보니까 요령을 익히니까 야, 이거 재밌겠다. 좀 달려봐도 되느냐. 그냥 달려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몽골 초원을 신나게 달렸어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야, 너무 재밌구나. 이 말 타는 게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구나. 근데 고삐만 딱 말에 제갈을 물린 고삐만 조절하면 마음껏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낙하산이 얘기했는데 낙하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큽니다. 근데 이 낙하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정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거 조종하는 끈이 있어요. 작은 끈. 낙하산 잡은 자기 생명줄이죠.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낙하산이 이렇게 돕니다. 거꾸로 뒤로 돌려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교체하면 낙하산이 뒤로 이렇게 돕니다.
그거만 알면 큰 낙하산,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낙하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4절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큰 배, 큰 파도와 싸우면서 먼 바다로 나가는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심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불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정말 조그만한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문화재도 태우고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혀가 이 불과 같다, 지옥에서 온 불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혀를 잘 조절해야 되고 제어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쭉 이어지게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대단한 사람도 말 한마디 쏘는 혀의 한마디로 인해서 아이고 인생 낙이 없다,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릴까, 그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반면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 은혜로운 한마디, 축복의 말, 응원의 말,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죽으려는 것을 되돌리는, 살리는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불교 그림인 불화에는 지옥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활활 타는 불 속에서 귀신들이 사람을 묶어놓고 커다란 집게로 혀를 뽑고 있는 끔찍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로 혀로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는 그 사르는 것이, 혀에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름답고 선한 언어 생활을 우리가 추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말은 너무 많아도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우선 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1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생은 그 당시 초대교회는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 티처가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 장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자, 여기서 선생은 그런 선생인데 더 야단 맞고 심판당할 수 있으니까 많이 목사, 장로 되려고 일부러 그러지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직책상, 사역상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후회하고 제가 아이고 회개하고 이럴 때도 많아요.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자들도 기도를 잘 하십니다. 오늘도 참 적절한 내용으로 기도를 잘 하셨어요. 대표 기도는요, 주가 되는 것은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라고, 모두가 은혜되라고,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모든 얘기를 기도를
대표 기도 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늘 김진영 장로님처럼 적절한 내용, 꼭 필요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잘들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다른 교회는요, 장로님들 기도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심각하게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설교보다 더 오래, 진짜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40분 50분을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써오지도 않고 막 그냥 다 좋은 말이죠. 옳은 말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근데 그날은 기도회가 아니잖아요. 철야 기도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대표 기도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그래 써가지고 정제된 언어로 꼭 필요한 내용을, 꼭 빠지지 말 것은 그날 예배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말도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된다. 목사나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도와주고 내 경험을 가지고 가르쳐 주려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조절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절제해야 된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은 너무 많이 해도 문제지만 너무 안 해도 문제입니다.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조승이라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차 범행 후에 방송국에 보낸 동영상에 보면 자기를 예수님과 순교자에 비유하면서 많은 말을 수다스럽게 늘어놓는 영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승이란 범인의 가족이나 동료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고 혼자만 지내고 매우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서 원래는 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의사 표현을 하고요, 대화로 소통해야 되고요, 필요한 것 요구할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말을 못 해놓고 상대방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주냐고 속으로 꿍꿍 앓으면서 속상해하고 한을 품고 원한관계를 맺어가면요,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 사람은 너무 말이 없고 순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 없어서 순한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엄청난 사고를 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혀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할 땐 인사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고, 거짓말은 하지 말지 않지만 진실된 말, 진리의 말은 전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용서한다는 말도 해주고, 마음으론 용서했지만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줄 알고 계속 미안해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한다는 말을 해줘야지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말을 해줘야 돼.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많이 해도 괜찮은 말도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들을 사랑의 천국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도 한번 설교하러 가봤는데요, 정말 아직까지도 그 천국 방언을 온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언어 습관으로, 언어 문화로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말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특별히 지구상의 30억 인구는 매일 밤 굶주림에 지쳐 잠자리에 들지만 지구상의 40억의 인구가 인정과 격려가 담긴 짧은 말 한마디에 굶주려서 매일 잠자리에 든다라는 어떤 작가의 말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분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위로의 말, 이거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어제는 어떤 분이 자기의 그 한 것을, 업적을 칭찬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칭찬해 줬어요. 어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해요. 목사님 칭찬이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칭찬을 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뭔가 말해줬으면 싶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칭찬 안 해주고 격려도 안 해주고 축복도 안 해주고 마음은 다 있는데 표현을 안 하면은 또 섭섭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격적이거나 거친 말투로 말하지 말고 기왕이면 부드럽고 완곡한 어투로 또 지혜롭고 슬기롭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만 하고 무조건 말로써도 밀어붙이고 지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입은 하나요, 귀는 둘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어투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사실은 근데 내 이 부정한 입술로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저주도 하고 불평과 원망도 하던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언하랴, 이 부정한 내 입술로,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 스랍 하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거룩한 제단 숯불에 그 화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탁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고 우리의 입술을 아름다운 곳에 선포하고 사랑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영위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되고 형통한 은혜와 복과 칭찬을 받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